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도 커지고 또 강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강한 육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사자나 호랑이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도 그런 맹수들을 제압하고 만물의 영장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워서 지식을 축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면 맹수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죠. 또 의학을 발전시키면 세균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렇게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강해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우위에 서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선호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많이 배워서 행정고시 합격하면 바로 5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공무원 생활을 하신 7급이나 9급이나 이런 직급보다 더 높아지죠. 군대에서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군사학을 배우고 장교를 임관하면 그보다 더 오랜 군생활을 한 사병이나 부사관보다 계급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많은 나라가 훨씬 더 국력이 강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산업 스파이 문제가 참 많은데 중국같이 이렇게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기술을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기술을 훔쳐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뭐 중국이 우리나라만 훔쳐가는 건 아니죠. 뭐 미국 같은데 일본 같은 데서도 훔쳐가는데 그런 지식들을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돌려서 자기의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 지식이 중요하고 또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뭘 또 새롭게 배워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뭐 쌓아야 할 지식이 많죠. 읽어야 할 책도 많고 언제 그 많은 걸 다 공부합니까? 중요한 것만 골라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했어요. 취업난을 다룬 어느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취업이 어려운가? 그래서 기자들이 먼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연봉을 얼마나 받고 싶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노동 시간은 얼마나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루에 8시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 청년들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 실력이면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구하는 사람은 한 200~3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100만 원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하고 싶어 하는데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면 유지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나 직업을 구인을 찾는 사람이나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국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집에 만약에 이웃 사람이 소매치기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산다. 우리 옆집에 바로 그런 사람이 산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이 범죄자가 죄인이 산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옆에 산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이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그러면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친구랑 좀 가까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우리가 노숙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죄인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뭐 우리가 해충들 보면 파리나 바퀴벌레 보면 다 때려 죽여요. 더럽고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내 마음에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정도는요, 사랑도 이제 단계가 있죠. 조금 사랑하는 게 있고 많이 사랑하는 게 있고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우리 가족은 많이 사랑하지만 우리 친척은 조금 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거의 안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줘.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월급봉투 하나도 안 갖다 줘.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은 아마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내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을 표현한 충분한 마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의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는 때를 써도 옆집 아저씨한테는 때 안 써요.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때를 써도 싫어하지 않고 요구를 들어줄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 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달라 조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는 배가 고파도 참고 갖고 싶은 거 있어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때를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느냐, 아니면 대충 기도하다 마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포기하느냐, 내가 정말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 고프고 정신적으로 고프고 삶에서 고단한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앞에 때를 쓰듯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공의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정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공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 능력이나 공정한 경쟁보다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앞길을 좌우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외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곧 왕의 부인인 중전의 친척들을 말하는 건데 이 외척들이 아주 정치를 좌우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죠. 또 실제 직급은 높지 않지만 왕을 가까이서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환관들, 즉 외시들이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적도 있어요. 뭐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얘기지만 청와대에서 이발사만 해도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 안현수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러시아로 귀화한 적이 있어요. 또 예능에 많이 나온 추성훈이라는 운동선수도 일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 이유는 실력이 월등한데도 이 파벌이 형성돼서 대표팀으로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용인대 출신, 또 어느 파벌 출신만 나갈 수 있고 아예 자격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도 학연을 욕하고 지연을 욕하다가도 내가 권세가 생기고 힘이 있게 되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서 이 청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모른 척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요. 우리는 다 공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이 믿음의 성도는요 제일 기회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는 것이 간단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구원은 받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바탕을 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나 요셉같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장사 때문에 주일도 겨우 지키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하신다라는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일주일 중에 하루 더 수요일을 장사를 쉬고 예배를 참석해요. 몇 달 이렇게 수요 예배를 참석했지만 뭐 더 복을 주시는 그런 기미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오는데 축복하지 아니하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주저없이 번제로 바치고자 했어요. 요셉은 12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예 생활과 죄 생활을 참아냈고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이외에도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간절한 소원이 모든 인류의 구원인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분이 정한 구원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학연, 지연, 혈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베푸신 은혜, 곧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기준에 충족될 때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그분께 어떤 믿음을 보여드렸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축복을 구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바탕으로 헌신했는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아니하시다는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이 정하신 공의에 합당한 믿음을 성숙시키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림픽에 나가기까지의 그 선발전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됐다면 그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충족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달과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바다를 가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내 삶이 피폐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팔자 소관하고 팔자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많은 요소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아는데 정작 내 삶에 적용을 하면 이게 모르는 게 될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신다, 내 미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건 못 믿어요. 그래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께 충성하라,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 노후도 대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만 내 시간을 드리나, 그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도 하신다, 이건 알아요. 말씀으로는 잘 알아. 그런데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내 자신을 낮추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 어렵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모욕을 당했는데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이 내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마음 못 바꿔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맨날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있고 싶지 누가 기분 나쁜 상태로 있고 싶어 해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 기분이 나를 이끌고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가 되게끔 내가 역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앞서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같은 복을 받으려면 그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그런 복과는 상관없겠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같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다윗같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도저히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죄인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보인 것은 그들이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락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여서 정금 같은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수고해서 얻을 거라면 그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로 당신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되 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나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에도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아하방 시대에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 7,000명의 사람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패역했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는데 그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적은 무리를 통해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이 확실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맞춰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또한 그 기준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분의 택한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인이었던 내가 세상에서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했던 내가 정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정하신 기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